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22절에서 끝절인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 목자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서 받는 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진실함과 당당함에 감동을 받았는지 1심의 결론을 유예합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고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바울에게는 두 가지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살해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인 경우 그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살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기다리는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 밖으로 나오면 언제 어떻게 살해당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형이 결정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은 살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지켜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재판을 유예로 결정나게 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지내면서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하지만 다음 살펴볼 두 번째 이유 자유로운 가운데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바울은 가이사랴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판결은 보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되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마음껏 도울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보호를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2년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방법과 또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4절 25절 말씀 보면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즉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놀랐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준비하고 있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 것은 즉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을 물리고 다음에 다시 부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돈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동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뇌물을 주면 좋게 판결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돈을 같이 사랑하니 그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 군중이 무서워서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처럼 마치 그 빌라도처럼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소요가 무서워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무죄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 보류합니다. 사실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무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계속 2년 동안이나 보류하고 후임자에게 그 재판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보호받고 또 하지만 자유가 주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울에게는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이제 환경이 바뀔 텐데 아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역사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늘 주목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